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까지 교독합니다.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망 권세를 깨시고 죄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오늘날의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맨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였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영혼의 구원에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 건물이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관심이 있겠습니까? 교회 재정이 얼마나 채워지는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인천 망직교회 어느 교회 성도의 수가 몇 명이나 늘어났는지 관심이 있을까요?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여있는 영혼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거듭나고 그리고 변화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권면을 하셨어요. 마지막 권면이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려오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 권면이 뭐였어요? 1장 4절 말씀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권고라 분부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분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력한 명령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여러분 유언할 때 그냥 아무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내가 이제 하늘 올라가면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얘기하니까 너들 잘 듣고 지켜야 돼. 그래서 분부하면서 명령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라. 왜냐하면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와 감정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시지요? 우리는 자기를 몰라요. 내가 내 믿음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근본적으로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죄 지으며 살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망신시켜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니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니 성도답게 살기를 원하니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니 그럼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야 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어떤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오셔야만이 내가 달라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야 새 사람이 되게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줘야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되고, 말씀이 깨닫게 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받고 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제서야 성도의 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제서야 정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예수의 편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의 그 명령에 반응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에 딱 얘기하면서 다른 거 하지 마라, 교회 건축도 하지 마, 뭐 만들려고 하지 마, 뭐 선교 간다고도 하지 마, 제일 먼저 성령님이 위에서부터 네 심령 속에 찾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 말을 명심해야 되고 너희는 그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모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는데 안타깝게도 120명만 믿었어요. 믿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주여 믿습니다 고백을 하고, 주여 나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큰소리 뻥뻥 치면서 믿음의 용사라고 얘기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삶을 보면 그 사람은 믿음은 가짜예요. 믿는다면 따라가야죠. 정말 믿는다면 순종해야 되죠. 정말 믿는다면 말씀이 결론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결론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관계가 없고 예수와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120명의 문도들만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고, 한 가정에 모여서 마가다 다락방에 모여서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모여서 기도하면서 야야야야 집안 걱정하면서, 상대 걱정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건 다 던져버리자. 가정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장래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모든 문제들을 다 던져버리고 한 가지에 전념하자.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마음을 모았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 가지 놓고서 지금 목숨을 걸고 내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이 임했을 때 불처럼 바라처럼 위로부터 강력하게 성령님의 그 임재가 있었고, 그리고 그 거기에 모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새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그 장면이 부러운지 몰라요. 성령이 한 사람에게 그냥 찔끔 임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었고,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해서 신뢰해서 주님이 모여갈 때,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인천 망직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처음 방문한 성도님들도 성령님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내가 완전히 채워지고 예수님만 들어갈 때까지 충만한 은혜가 강력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누구에게나 부어져 있어요.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 특별한 목사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어떤 사람만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정말 믿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고 약속을 붙잡고 지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다 열어놓고 온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 말로만 들었습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예수님 말로만 들었습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말로만 귀로만 들었었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걸고 온 마음과 열정을 쏟아붓고 기도한다면 오늘도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부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이 어떻게 증거합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니?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니?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예수님 영접했다니까요. 나 교회에 나왔다니까요. 나 목사요, 나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인데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이미 버려진 줄 모르고 그냥 나와서 자기 확신과 신념 가지고 구원받는 척, 경건할 척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라겠어요.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아주 중요하고 중요한데 이 시대는 성령 얘기하면 이단이 돼버려요. 신천지가 돼버리고 신사도가 돼버리고 특별한 사람들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되고 말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도 너희들 다른 거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 교회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제자 훈련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말고 생명을 다해 목숨을 걸고 기도해. 그래야 성도가 되고, 그래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 세상에서 너희가 승리할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을 수만 있다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드디어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 열흘 만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보는 사람들도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촌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어부 출신이 있어요. 유창하게 외국어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내 말로 얘기하는데 그 주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모국어로 그 말들을 이해하고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 당황하고 이게 어찌된 일이라면서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2장 13절 말씀 보면 조롱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13절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저는요 항상 얘기하지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안에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 구원을 얘기하면서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천국을 원하고 좁은 길 걸어간다고 하는데 좁은 길이 뭔지, 좁은 길을 향해 나가는 걸어가는 삶이 뭔지 모르고, 내가 모르면 더 무서운 게 뭔지 아니까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연구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 사람의 경험으로 이성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몰라요, 몰라. 그런데 용감하게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인정할 수 없다니까 그 성령님 임재까지도 부인하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올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지 사흘 만에 살아날 수가 있어? 그건 농담이지. 그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내 지식에 하나님을 가둬두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이네 믿고 회개하고 딱 돌아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학교하는 것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는지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체험이에요. 체험.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문자 갇혀있는 그 하나님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되죠.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말씀도 주옥 같은 말씀 들어야 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큐티도 하고 은혜 받았으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봤어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나의 것인 걸 내가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 생각해도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하지. 모르니까 우린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만 봐도 무덤덤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들어도 무덤덤하고 예수 이름을 얘기해도 아무 능력이 없고 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삶을 삽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확신하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니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저것도 아침부터 말 그대로 똑같아요. 술 취한 거 아니야? 아침부터 술 먹은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방직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이거 잘못 왔다 생각하는 분 혹시 없습니까? 아니 십자가의 길 회개의 복음 들으러 왔는데 갑자기 왜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해? 이거 2단 3단 5단 아니야 혹시? 교회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오늘 예배 끝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을 모르면 성령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 성령도 몰라요. 성령에 대해서 누가 얘기합니까? 임철 목사가 막 만들어내서 야 우리 인천 방직교회 온 성도를 다 내 사람 만들어서 내가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 이용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경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오셔야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사명을 너희는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에 천념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얘기는 많이 들었고 내가만 하나님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나의 하나님이 없다면 한번 결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배수의 진을 치고 인생 1000년 만년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짧은 인생 살면서 예수 지금까지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몰라. 남의 얘기만 하고 있어.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없어.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요? 얘기할 때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생하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문제지 않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불신앙에 빠지고 의심에 빠지고 오늘도 내가 교회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억지로 끌려왔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확신도 없이 막연하게 와서 혹시 교회 안 나가면 벌 받을까봐, 저주 받을까봐, 심판 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나온 분 있습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이라 좋으니까 여러분들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만큼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달라고, 예수님 정말 나를 만나달라고 성령님이 계시다고 얘기하는데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심령 골수 자아를 완전하게 깨트려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 짓고 하나님 망시키어 들고 양심의 가책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용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만나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권순호 목사가 찰스 피니 목사님 얘기를 잠깐 해주더군요. 제가 요즘 사도행전을 연구하고 성령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걸 알았던지 목사님 찰스 피니 목사님 아시죠? 알지, 대단했지. 영적인 대각성 부흥의 시대에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던 아주 용사지, 용사. 그 목사님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11개월간 기도했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성령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목적이고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성도 예수님 믿었어요. 영적 기도했어요. 주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해서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목사님도 쓰임받던 그 하나님의 성도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11개월 동안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럴 때 성령님이 임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배수의 신을 쳐요. 한번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구원받겠지,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신, 부인할 수 없는 확신, 누구도 지을 수 없는 예수의 흔적, 성령님의 임재의 흔적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느낄 때까지,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심장 막동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까지 한번 목숨을 걸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하늘과 땅처럼 변할 거예요.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세요? 예수님을 원하세요? 인생이 변화되고 내 삶을 다 청산해버리고 죄악된 삶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청령 저에게 와서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까?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마다 제가 주저하지 않고 얘기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이야. 하나님을 원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원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을 일일이 간섭하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서 때론 손해도 봐야 되고 제일 재미있는 것들, 즐거운 것도 포기해야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원한다고 하지만 삶으로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당당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이야,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성령께도 같이 가까이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기도할 수 있어. 그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지칠 줄 모르면 뜨거움이 있을 때,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막연하게 나와서 왔다 갔다 그래 있으면 말고 없으면 말고 그냥 보험 드는 것처럼 그냥 나 예수 믿고 혹시라도 그냥 구원받을까 봐 나왔다면 그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 신학교에 다닐 때 베니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성년님 뭐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나오는지는 모르고 그 목사님이 어떤 사역하는지는 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책을 읽으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던 구절이 한 구절 있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어려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병에 걸렸다가 극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았어요. 주님이 계신 것을 알고 주님을 믿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 뭔가가 아쉬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었어. 아무리 책을 둘러봐도 성령님이 중요하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는 성령으로 체험받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베니 목사님은 성령으로 체험받을 수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성령 집회하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예배마다 찾아다니면서 기도의 자리마다 참여해서 이제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토마스 쿨만이라는 여사가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의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그 자리에 가면 예배드리면 이상하게 성령 세례 받을 것 같은 그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집회하는지 수소문해서 알게 되었고 버스를 6시간, 8시간 타고 이제 이동을 해서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배당이 잠겨 있는 거예요. 새벽부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줄 서 있는지, 그 사람들이 은혜 받겠다고 먼 길을 달려왔어요. 근데 추운 한겨울이고 게다가 눈보라까지 몰아치는 그런 날씨였어요.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그 성전 문 앞을 떠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서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며 언손을 입김으로 호흡 불면서 녹이면서 빨리 성령님 문이 열리고 열리면 내가 맨 앞자리 나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간절한 마음으로 몇 시간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드디어 성전문이 활짝 열렸을 때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들었고 맨 앞자리부터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베니 목사님은 중간쯤에 앉았는데 내가 지금 중간에 앉아있네. 맨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맨 앞에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내가 중간에 있네. 성령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성령 세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앞자리냐 중간이냐 뒤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에 없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제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와 내 의지와 생각과 관계없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밀려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없으면 버려온 사람이고 예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원해야 만나주시고 구원을 정말 원해야 구원받을 수밖에 없고 회개를 정말 원해야 회개할 수밖에 없고 변화를 정말 사모해야 성령님이 오셔서 필요하면 회개의 영도 부어주시고 구원의 영도 부어주시고 치유의 영도 부어주시고 기적도 일으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다른 것 쓸데없는 것 기도하지 마시고요. 필요하지 않은 것 기도하지 마시고요.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모두 채워주시니까 제일 먼저 뭐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예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이성에 가두지 말게 하시고 문자에 가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내가 믿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달라요. 오늘 1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면서 일어나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사람들의 첫 번째 증거는요, 당당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 무서운 것이 많습니까? 죄가 많습니까? 두려움도 많습니까? 염려, 걱정이 넘쳐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 견뎌낼 수 없는 상태입니까? 빨리 성령 세례, 성령 증반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의 옛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이었어요.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요. 여러분, 말보다 뭐가 빨랐어요? 칼이 빨랐어요. 뭐 그냥 승질나니까 칼을 빼서 귀를 그냥 잘라버렸어요. 싹둑 잘라버렸어요. 하나님 다 죽여버릴까요? 이게 베드로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는요, 주여, 주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됨을 믿습니다. 주님이 감옥에 가신다고요? 나도 감옥에 갈래요. 주님이 죽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게요. 큰 소리 뻑뻑 쳤지만 정작 그 일이 그 앞에 당겨서 눈앞에서 보여질 때, 눈앞에서 이루어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비겁자가 되고 말았어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계집종이 와서 자꾸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않냐, 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그럴 때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떨려. 나도 십자가에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벌벌벌 떨면서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홀로 남겨놓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체험 이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 얘기하는데 숨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졸아하는 사람들 보고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제가 그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이건요, 제가 술 취한 게 아니고요, 성령 받은 거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같이 모든 사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모든 사람들, 졸아하는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었어요.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혹은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당당해요. 당당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당당해요.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대적들이 많고 상처받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손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심령 속에 오셔서 주인 된 사람들은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끝까지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의 첫 번째 증거예요. 두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얘기 않더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은 입을 열 때 자기 얘기하잖아요. 저는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설교의 모범을 내가 발견했어요. 설교는 이런 것이다 결론을 내렸어요. 항상 제가 얘기하던 그 얘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는 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는 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목적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설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돼요. 설교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고 그 설교의 핵심, 설교의 결론은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만약에 설교했는데 예수는 빼버리고 임철 목사가 대단하다, 임철 목사가 이렇게 산다더라, 임철 목사 최고다, 이건 제가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만 읽고 성경만 말씀해도 시간이 다 가버려서 벌써 설교 마무리할 때가 됐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시구에서 들어온 선교사님과 그 개척교회에서 목회하는 종들 만나서 위로해 주느라고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식사하면서 그 어려운 점이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역시 어느 나라 가든 제일 어려운 게 설교예요.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설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제가 딱 잘라서 한마디 했어요. 야, 설교하려고 다른 거 뒤적거리지 마라. 책 읽고 인터넷 뒤적거리고 뭐 할 거 없이 설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그 성경 이야기 해. 그리고 기도하고 삶으로 살아내고 말씀 전하고 예수를 드러내. 예수는 얘기하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든지 치유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얘기를 제가 항상 했어요. 그날도 했어요. 성경 읽어. 땀 내게 하지 마. 괜히 책 하나 읽고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괜히 얘기할 거 없어. 인터넷 뒤적거리면 그 설교하면 듣고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것도 없어. 그냥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되는 거야. 이 시대가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이 시대가 무력해지고 거룩함도 사라지고 가정은 다 흔들리고 깨어져 버리고 요즘 자녀들은 머리가 완전히 깨질 대로 다 깨졌더라고요. 여러분들 자녀 좀 안심하고 있습니까? 청년들 괜찮을까요? 청소년들 괜찮을까요?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혔어요. 한 목사가 와서 이번 주에 얘기하는데 청소년 수련회 집회 젊은 애들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겠다고 모였던 그 아이들 앞에서 한번 질문했대. 야, 너희들 중에 음란 동영상 본 사람 손 들어봐. 했더니 90%가 번쩍 들며 저요 자랑스럽게 다 봤다는 거예요. 동영상 본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동소에 빠져버리고 이제 중학생인데 이미 할 거 하는 거 다 하고요. 먹고 마시고 다 하고요. 완전히 깨진 애들 90%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 생각 그냥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다 이해해서 그래 그렇게 죄져도 괜찮아. 그렇게 잘못 살아도 괜찮아. 그래서 위로해주고 진리가 아닌 것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땅히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어요. 우리 인천 방주교회 성도님만큼은 그 자녀들만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한 이유는요, 말씀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답게 다른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령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설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설교의 주제와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설교가 명설교고 어떤 설교가 기가 막히는 설교인가. 내 귀를 만족해 해주고 내 이성을 만족해 해주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문화를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 들을 것이 많고 내용 있는 설교입니까?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설교는 여러분 영혼을 죽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길 원하면 여러분 영혼을 스스로 지옥의 불에 던질 수가 있어요. 정말 좋은 설교는 하나님이 내게 전하시기 원하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회개의 말씀, 회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만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사람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고 내 사역을 통해서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분명한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건 꿈을 가져요. 그 꿈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능력받아서 큰 교회를 하고 사람들 다 내 편 만들고 내가 사역을 불같이 일으켜서 5천억이 넘는 교회를 세우고 수만 명이 넘는 목회를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룩한 꿈은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마지막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삶을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 보여지고 지옥이 있는 것을 아는데 그냥 대충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타협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 살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꿈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 중단해서는 안 돼요. 내 믿음 생활 이 정도 하면 되지, 내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이 정도 하면 되지, 내 봉사와 충성 이 정도 하면 되지, 내 헌신 이 정도 하면 되지 할 만큼 해서, 아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마지막 숨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충성하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싸우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세상, 사람, 환경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사람은 입을 통해서 예수 이름만 선포되고 말씀만 선포되고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되어 있고, 성령의 사람은 마지막을 알아요. 이 땅에서 누가 높으냐 낮으냐,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그건 관심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살아야지, 마지막까지 충성해야지, 그 소원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여름 대성이지 않습니까? 다락방에 올라가시면 아직도 문 앞에 문지기로 앉아있는 전도사님이 계셔요. 93도 됐을 겁니다. 이제 힘이 다 빠진 호 할머니께서 거기 항상 자리를 지켜요. 그분이 왜 거기를 지켰는지 아세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아버지께 이렇게 약속했어. 내가 숨을 거둔 순간까지 성전에 문지기로 있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에 있다고. 그 영원 나라의 꿈이 있습니까? 마지막 순간 은퇴해도 돼요, 쉬어도 누가 얘기 안 해요, 예배 빠져도 왜 안 나왔어요, 얘기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할 만큼 하셨어요. 그런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거기 앉아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맞아주는 그 문지기를 자청한 이유는 영원한 나라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마지막까지 정다운 삶을 살다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품에 안기려고 그 거룩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 보면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주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 성령을 받으라. 그래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건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고, 믿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서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좁은 길,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구할 때 성령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을 때 치유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을 때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능력 있는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성령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 시간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가둬놓고 내 마음대로 분석했던 거 용서해 주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가 나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승리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천국 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